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나왔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들에게는 할 일이 많죠.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정말 이것저것 다 해놓고 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한 정말 말씀이 저자처럼 우리도 함께 정말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사명도 많고 모든 것을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아직도 그 사명 수행하기 전에는 절대로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 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냐, 우리가 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산지를 내게 지금 주소서 하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함을 기도드리옵나이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나도 이 한국에 온 지 20년이니까 강산이 크고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옛날엔 쫄딱거리고 어디 가도 누구한테 지지 않는다고 쫄딱거리면서 다니던 내가 그래도 이제는 이만하면 점잖아진 겁니다. 세월이 가면 사람도 변하고 모든 것이 다 변하고 환경에 따라서 생활 습관이 변하고 조용하던 사람이 빠딱빠딱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는 거 하면 정말 친구가 정말 놀랄 정도로 사람이 성격이 변해서 난리를 치고 다니던 사람들 나이를 먹어가지고 점잖해가지고 목소리도 탁 밑에다 깔아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이런 변해 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처음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는 처음 사랑을 보였다고 책망했습니다. 우리 계시록 2장 4절에서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 너희 처음 사랑을 보였느니라. 성경에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처음에 첫 번째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뭘 받았습니까? 지혜를 달라고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특별한 지혜 외에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부귀 영화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움 속에 살던 솔로몬은 젊었을 때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많은 지혜를 얻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솔로몬이 교만해지고 우상을 섬기는 큰 범죄를 저질렀어요. 이 범죄로 이스라엘 남녀여다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갈라지는 어쩌면 아픔을 많이 겪었어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가장 무서운 것은 암 같은 질병이나 치매 못지않게 우리 모두가 안일에 빠지는 것입니다. 또 안일은 게으름에 빠지고 게으름은 인생을 무너뜨리는 이런 무서운 적입니다. 마음은 자꾸 우리를 안일에 빠지기 위해서 유혹합니다. 안일에 빠지면 인생의 목표를 잃고 계획이 없이 살면서 꿈이 없어지고 삶이 무기력해지고 타락해져 갑니다. 제가 요즘에 몸이 좀 아프다고 성경도 좀 덜 보고 찬양도 좀 덜 불러보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이 안일해지더라고요. 항상 바쁘게 눈이 뺑뺑 돌아가며 살았는데 요즘에는 이것도 그만하고 저것도 그만하고 완전히 놀부가 돼버렸어요. 이렇게 정말 그러다 보니 내 삶이 무기력하고 타락해져서 집에 가보면 벌써 여기에 어물단지 저기에 어물단지 고두기도 싫고 힘들고 이렇게 사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아플수록 열심히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말 내 기력이 닿을 때까지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래야 되는데 제가 요즘은 그렇게 안 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다시 생각하고 그렇게 살 겁니다. 그러게 아니란 마음을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돼요. 다윗은 왕이 된 후에 아내를 빠졌다가 돌이켜선지를 짓고 말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칼과 창문을 피해서 도망다닐 때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이 되고 아니라 때 범죄를 저질러 빠졌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모든 것에 안일이 제일 무섭다는 것을 생각하고 조심해야 돼요. 인생의 긴장감도 필요하고 인생의 평양도 필요합니다. 요나에게 평양이 없었다면 요나가 사명을 이뤄갈 수 없었고 또 평자가 고난이 아니었다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꿈이 분명한 사람은 안일에 빠지지 않습니다. 도전 정신을 가지고 목표를 정하고 달려갈 때 이런 사람은 항상 삶의 활력소가 생기고 성취감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그 땅을 들어보지도 못한 채 슬픈 역사를 거쳤습니다. 출애굽하는 광야에서 대부분 엉망하고 고통하다가 죽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나 구원받은 이후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고생만 하다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들은 광야를 매장지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힘들 때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는데 그들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펼쳐지는 멋있고 광대하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을 누려보지도 못한 채 광야에서 죽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갈렙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아주 멋진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갈렙이 누굽니까? 가나안을 정탐한 사람이었잖아요. 여호수아와 함께. 갈렙은 매우 적정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는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 14장 10절 12절에 보면 갈렙은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갈렙은 광야 40년 동안 옆에서 어려움을 겪었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서도 자신의 꿈을 잊지 않고 가나안 정복 꿈을 거쳤어요. 갈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얼마나 갈망했습니다. 나이가 85세 되었지만 정복 여기지는 강하라고 불타올랐습니다. 세월이 그렇게 흘렀다면 포기할 만도 한데 갈렙은 의지가 조금도 식지 않았어요. 갈렙은 노역장이지만 헤브론 산지 암을 높은 아나타성이 버티고 있는 성벽을 바라보며 공부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뱀에게 물어 죽어서도 갈렙은 팍팍 끓는 열정을 식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을 달라고 생각한 겁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서 그날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했습니다. 갈렙은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산지를 한시도 놓지 않고 차지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부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기필코 정복하고야 말겠다는 믿음으로 갈렙이 가슴을 뚫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구보다 간절히 바란 사람이었어요. 갈렙은 애굽에서 출생하여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까지 들어간 유일한 세대의 생존자입니다. 우리 가나안 땅에 몇 명이 들어갔어요? 2명밖에 들어간 게 없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들어왔던 12지파 대표 중 한 사람으로서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힘들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면 거기 사람들은 장대같이 크고 부도 한 송이도 장대를 꿰서 밀고 다녀야 되고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 이랬습니까? 하나님만 계시는 하나님만 계시는 그것은 우리 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있기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떠나갔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는 그들을 정복할 수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기에 여호수아 14장 14절에 그러기에 헤브론의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온전히라는 말을 보면 갈렙이 온전히 하나님만 쫓아간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이적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는데 그러나 내 종 발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전이라는 표현은 발렙과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온전하여 말하는 발렙이 사용된 표현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변함없이 모세를 따랐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긴 사람이 바로 발렙. 우리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변덕이 죽고도 했어요. 응? 오늘은 이렇고 내일은 저렇고 하면서 그들은 요동치는 물결 같았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전혀 변함없이 온전히 하나님만 따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망불평하고 하루 이틀 한 것이 아니라 광야 생활 날만 새면 백성들은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달랐습니다. 다른 백성들과 정반대로 이스라엘 전체와 맞섰습니다. 이것은 정말 대단한 용기고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부정적인 보고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소리 지르는 속에서도 변함없이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만 바라보았어요. 우리 역시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인생이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9절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을 정탐하고 난 후에 성이 아무리 크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 밥이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 부정적인 정탐꾼들은 그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메뚜기 신드롬에 빠져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메뚜기 신드롬에 빠진 것처럼 지금 우리 사회 역시 혼란에 빠져 있어요. 정말 코로나 때문에 옛날에 사회가 혼란에 빠진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너무 혼란한 시대에 직면해 있어요. 국가적인 위기뿐만 아니라 교회가 영적인 큰 위기에서 이 교회 가보면 이 교회도 있다. 저 교회 가보면 저 교회도 있다.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지금 이런 시대의 역사를 바꾸는 이런 기회가 지금 이런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그런 위기에 있는 그 시대를 바꿀 한 사람이 필요했어요. 보석은 어디에서도 빛이 나듯 내공은 연망한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 보석과 같은 사람이 절실히 필요했어요. 이 시대에도 필요한 사람이 갈렙을 통해 알아본다면 무엇보다도 갈렙은 성실한 마음으로 충성한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갈렙은 성실한 마음으로 충성한 사람으로 세상은 진짜 진실하게 살았습니다. 열 정탐꾼들은 장대 많은 사람들이 지키고 있어서 들어갈 수 없다 할 때도 들어갈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 14장 8절에 보면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면서 가나안을 등용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신앙은 다수인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기는 쉽지 않았어요. 우리 박정희 정권 때 사단장이었던 나이팔 장군이 있었는데 박 대통령께서 사단을 손시하고 장성들을 이렇게 만찬으로 불렀어요. 그러면서 온당이 우리는 만찬에 부르면 뭐 있습니까? 술이 따르잖아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술을 한 잔씩 부어주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걸 정말 감지덕지하게 봤는데 나이팔 장군은 술이 자기 앞에 왔을 때 뭐이라니까 나는 교회 집사입니다. 교회 집사로 될 때 술과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술잔을 이 상에다 꽉 나서 술잔을 마사지면서 뭐라고? 내가 주는 술은 네가 안 먹는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나이팔 장군이 술 대신에 나에게 콜라를 주십시오. 하니까 뭐가 어째? 하기에 분위기가 갑자기 싸늘하게 변하면서 대통령이 각자의 술잔을 탁 치면서 잔이 깨지고 만찬 자리는 가수다장이 됐어요. 함께 있던 장성들이 이 사람아 나도 교회 장로야. 그래도 술을 주면 받아 마셔야지. 또 한 사람은 나도 안수 집사야. 그래도 대통령이 주는 술인데 어떻게 안 받아 마시냐고. 이렇게 그 자리에 앉은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80%가 교인들이더라고요.
그런데 누구도 안 마시겠다는 사람 한 명도 없고 나이 8.9만 내가 집사가 될 때 하나님께 맹세한 것이기 때문에 난 이거 어길 수 없다. 그렇게 하면서 술을 안 받아먹었어. 그러니까 나이 8.9이 집에 가니까 부부가 걱정 근심이 대상 같았어. 밤새도록 기도를 했어. 근데 아침 새벽에 전화가 왔어. 전화를 받아보니 걱정이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대통령은 박수를 전하면서 자네는 어떤 환경에서도 변질되지 않는 것을 믿네. 하면서 다른 놈들은 기회주의자야라고 하면서 환경이 바뀔 때마다 변질된 놈들이라고 하면서 동료들 중에 제일 좀 뭡니까? 고집으로 승진을 시켰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지 말란 짓을 해놓고 또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사람들, 우리는 오늘 이런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겠지, 용서하겠지. 우리는 용서를 구하기보다도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정말 그는 갈렙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정말 그 갈렙은 역시 모든 전탄부들이 못 들어간다 할 때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왕따를 당하고 백성들이 오만 소리를 들으면서도 마음속에 진정한 믿음을 그대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정말 갈렙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 14장 8절에 보면 나와 함께 올라갔던 네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 정탐꾼들이 못 들어간다는 불신앙의 복을 할 때 백성들은 벌벌 떨면서 40년간 품었던 꿈이 무산됐다고 난리를 쳤어요. 절망에 빠져서 통곡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들을 원망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군중들에게 동요되지 않고 하나님 약속을 믿으라고 외치면서 하나님 편에 충성을 당한 갈렙은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군중이 동요되어 잘못인 줄 알면서도 어느 소리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다. 나 북극성에서 뭐 하는 거 보면 정말 너무 한심하더라고요. 옳은 소리를 내야 될 국회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을 위해서 복종하는 이런 체제도 있고, 어쨌든 나라의 큰 힘을 맡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는 것도 잘못되잖아요. 정말 갈렙은 군중들이 뭐를 던질지라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저 가나안 정복할 수 있다는 말을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했어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셨고, 또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갈렙이 달라고 한 땅은 아낙자성 땅인데 아낙자성들은 정말 악한 사람들. 그런데 그 아낙자성의 땅을 갈렙이 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갈렙이 요구하는 게 그거잖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내게 주신다고 해서는 지금 이 산지를 내게 달라 이러잖아요. 우리는 여호수아 14장 12절에 있듯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고 싶으면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들을 쫓아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은 아니나 그는 가장 악조건에 있는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합니다. 왜요? 헤브론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환경을 보지 않고 신앙을 생각했고 조건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했기에 쉽게 살려고 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헤브론 땅에 얼마만큼 아낙자손이 살고 있든지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약속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믿어서 결국에 가서는 그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이런 믿음을 딱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출애굽을 하였지만 항상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도 원망하고 같이 나온 그 지도자들도 원망하고 이렇게 한 이스라엘 백성들 어쨌든 그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요즘 가나안 크리스찬이 많다고 하는데 가나안을 거꾸로 말하면 교회에 안 나가 교인들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도 그렇잖아요.
세상과 교회를 동시에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는데 절대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아방이 조금만 보고 이방 여자 이세벨을 선택했다가 그 자신과 가문을 다 망쳐버린 것처럼 조금만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않고 이런 일이 없더라고 하고 죽기 살기를 하나님과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요즘 중동 지역에 수많은 교인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고 핍박을 당해 피해서 망명의 길을 떠나고 하는 사람들이 이슬람 IS들이 무참한 공격에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처형당하더라도 삶의 터전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보면 IS들이 우리 믿는 교인들을 병뚝 같은 데다 갖다 놓고 막 불태우고 하잖아요. 그래도 삶의 터전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려고 애씁니다. 예수를 부인하는 한마디 말만 하면 살 수 있는데도 그들은 끝까지 신앙을 지켰고 참수하고 수장을 시키는 이슬람의 최대 박해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에는 지금 복음이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찾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 저도 그 기사를 보면서 정말 눈물을 기도했고 그래서 집에다 성경을 막 사다 놨어요. 혹시 아프리카로 가는 사람이 있으면 보내야겠고. 네. 정말 우리는 한국에 무슬림이 20만 명이나 있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그 사원을 건축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전국에 16개의 무사라 기도처가 86곳이나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무슬림 수도 6만여 명이나 있다니 무슬림으로부터 안전한 지대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 그 전에 한번 윤지영인가 누군가 무슬림 사람들하고 다가가고 수분해서 사진 찍으면서 같이 무슨 한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하냐니까 거기다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는데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그런 영향을 주면 목사잖아요. 응? 우리 기독교인 우리 모두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화를 덮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마귀는 성도들이 거룩함과 경건한 삶을 깨뜨리려고 그런 짓을 당합니다. 분명히 공경한데 우리는 하나님 백성들이 마귀에게 거룩한 영성을 베끼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축복을 다 이루어려 합니다. 우리 뭐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돌로 떡을 만들라고 하면 뭐 했습니까? 떡이 문제가 아니라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오늘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정복하지 않은 곳에서 사탄이 진을치고 적극적으로 총력을 붙이면서 온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우리는 이것을 기도로 물리쳐야 됩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동두천에서 정말 험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사모님이 무릎 꿇고 혼자로 기도했고 저도 집에 와서 한남자나 생각하니까 안 되겠어요. 그럼 일어나서 기도했어요. 한 2-3시간 기도하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 그런데 어제 저녁 그래도 기도 덕에 모든 것이 제자리에 갔다고 총장님이 말을 마침에 제가 한숨 놓이더라고요. 우리는 다른 것이 없어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기도 말고는 해결할 것이 없다. 나는 그걸 명심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피곤해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왜 새벽에 일어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랬잖아. 너희들 새벽에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 돕겠다 했잖아. 그럼 우리 이 시간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기도하는 아무 사람 아무 대로 일 잘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대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 겁니다. 우리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을 때 장땡이 걸린 보리뱀만 바라봐도 산다고 했는데 고개만 쳐다보면 될 것인데 그것을 거부하고 불신앙으로 죽어갔습니다. 세상이 전쟁과 같은데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이루시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이루시는 능력을 주셨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뱀에 물려서 저 상태에 걸린 구리뱀만 쳐다봐도 낫는다고 했는데 그것을 믿지 못해서 구리뱀을 쳐다보지 않아서 죽어간 그들처럼 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나 죽으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자는 것을 말씀드리고 하는 말씀 마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저희들 사나 누구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끔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들 모두 주님과 함께 하시는 저희들 되게끔 될 수 있게끔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